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주간의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신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림절 또 성탄주일 전에 또 마지막 대림주일을 저희가 맞게 되는데요. 대림절의 의미처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았죠.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시대, 절망과 희망이 없고 빛도 없는 시대가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던 현실이었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 남유다의 왕들 역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온갖 죄악과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시대 속에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언은 무엇이었는가? 9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11장에서도 그렇고 그는 희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길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마저 끊기게 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너무나 현실은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예언이 선포되는가?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문학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단이 확실히 압박감이 있네요. 여러분 말씀 들었듯이 이사야는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나왔던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그는 말씀,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다윗도 그렇고 이새도 마찬가지로 그의 가문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은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다윗, 그들에게 표현으로 하면 다비드겠죠. 그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너무나 절대적인 사람, 레전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출생을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 다윗의 출생을 조금만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수색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아멘.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새의 집안 보잘것없는 집에 찾아와요.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울 왕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 왕조차도 누가 세운 거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에는 왕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보다도 훨씬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보잘것없는 한 집에 찾아와요.
그 집에 찾아오면 그 집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나 영광이겠죠. 너무나 벅찬 일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 아들들을 모읍니다. 가족 식구들을 전부 모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보게끔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바로 다윗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가족 행사를 넘어 가족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대로 전해져 내려갈 만한 그런 일이 그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 집에 없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양들을 치러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양들을 꼭 다윗이 쳤어야 됐나요? 종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새의 집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을 수 있죠. 종이 없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집한테라도 부탁해서 자신의 아들은 적어도 그 집에끔 있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 아들들 모두를 그 앞에 데려왔는데 그 모두에는 다윗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집에서 가장 무시되고 가장 뭐랄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죠? 이야기했듯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서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다윗에게 뭐예요? 다윗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호와의 영,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왕이 되는 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난다 했어요. 이미 다윗은 이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이전에 있던 이사 이전의 시대였죠. 그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난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고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라고 말씀은 기록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뿌리라고 나오는 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루터기예요. 뿌리보다는 그루터기에 가깝습니다.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사진에 보듯이 이 완전 초목이 위에 나무가 잘려나간 그 밑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보잘것없는 상태죠. 나무가 크게 있던 나무가 잘려지고 보잘것없는 밑에 공간, 밑에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가지가 돋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새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식물은 생명력을 잃게 되면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면 끝이라고 합니다. 정말 일부 품종에서만 정말 많은 갖가지 노력에 의해서 이런 그루터기에서 조금은 싹이 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강합성을 못하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식물이 생명력을 잃으면 끝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식물들이 생명을 잃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됩니다. 나무가 잘려나간 상태, 그러한 상태에는 보잘것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곳에 말씀은 이사야는 가지가 솟아나고 새싹이 나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로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그루터기도 그렇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낮은 곳에서 태어났죠. 사실 말이 좋아서 우리가 낮은 곳이라고 표현하지, 그곳은 정말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분은 태어나셨어요. 그의 집안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다윗의 왕가의 핏줄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 구약 400년이 지나고 신약의 시대에는 이 다윗 왕조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던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은 제가 양해 죄송합니다. 안동김 씨라든가 뭐 전주희 씨가 왕가의 그런 성이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넘어가면 그것이 너무나 유니크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 역시 그러한 시대였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둘이 이동하면서 임신한 이 마리아의 몸을 데리고 너무나 힘들게 가다가 방도 없는 그러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 집안이 뭔가 내세울 것이 있었습니까? 제사장 집안이었습니까? 아니면 통치자의 집안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아기 예수, 바로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요 어떠한 나라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 예언에 선포되는 나라는 바로 왕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왕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의 탄생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왕은 어떠한 분이죠? 그분은 흠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한계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에겐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겐 흠이 있습니다. 그러한 왕은 리스크가 있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때요? 그러한 리스크가 없고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해봤듯이 여호와의 영으로 항상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매 순간 매 초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약함과 흠이 있는 그러한 통치자가 아니라 한없이 뛰어나고 위대하신 왕을 우린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왕을 모셔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의 영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다윗처럼 구루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보잘것없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암담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그 흠이 없고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항상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인생을 돌이키고 싶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령님 가운데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방법,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충만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그것을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 성령님을 항상 간구하며 기도해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나라, 그 왕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왕의 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의 단어로 하면 정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가 그 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보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왕정과 같은 군주제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먼 과거부터 이 왕정과 같은 군주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그랬죠. 한 사람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그것으로 인해 국가와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게 위협받는 사태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주제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시스템을 바꾸고 나름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러 가지 권력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 역시 물론 지금 시대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그러한 정치 제도일 수 있지만, 그 역시 너무나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보게 돼요. 앞서 얘기했던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시스템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왕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올바르게 올곧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가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는 왕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떠한 작업을 할 때, 프로젝트를 맡을 때 내 마음에, 내 기준에 가장 만족하게 만드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어떨 때예요? 어떨 때 그렇죠? 내가 직접 그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물은 어떨 때 그 결과물이 나오냐면, 내가 직접 할 때, 누군가에게 시켜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작업할 때, 그것을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가장 오류가 없고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않고 그냥 직접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배려심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속 편해서, 가장 마음 편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가장 나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내려와 누군가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으로서 그분은 어떠한 거리가 먼 궁궐이나 어떤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판과 판결을 하신다라고 4절 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아멘. 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기록하듯이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직접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너무나 신뢰의 아이콘, 믿음의 아이콘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신뢰, 맡겨드린 아이콘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자녀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기꺼이 바치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맡겨드림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매 순간 매 초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그런 주인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더 이상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온누리 교회 저도 전도사로 있을 때 저도 이제 너무나 강호 전사님 찬양인도 너무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강호 전도사님처럼 이제 그 달란트가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사 때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 찬양 인도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제가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박자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훈련이 너무나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야만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 맡겨드리는 거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임했던 두려움을 주는 불안과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분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나오나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자,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 6절부터 8절까지 모습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더 이상 다툼과 그 다음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동물로 나오지만 이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육식 동물이 이제는 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등부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중학생 친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거냐고 이러면서 슬퍼했던 그 순수한 중학생, 순수한가요 중학생?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가 다스린 직접 통치하신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또 고통과 다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화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정리해서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정리한다면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 왕이신 하나님께 통치하신 그 나라는 이전에는 본 적도 없는, 이전에는 없던 나라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역사가 이러한 이상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그렇게 희망을 얘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유토피아 같은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한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나라도 이 나라와 같은 완전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그가 직접 통치하시는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부터 그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이 평화의 나라를 선포한 그 가치가 담겨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였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의 자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주인됨을 맡겨드리고 내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원수도 또 우리의 이웃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물론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그런 문제 속에 우리는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전과는 없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정말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지거나 그날에 이색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아멘. 자, 이사야는 마지막 9절 10절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일부의 지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의 왕 되시고 그 나라가 되는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전은 볼 수도 없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치지 않고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는 이야기 듣지 말씀드렸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의 깃발이 된다라고 또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깃발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왕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숨이 나오고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정말 더 이상의 나라 그 너머의 나라 현실보다 더 너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이야기했듯이 희망과 절망,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던 그런 현실 속에 선포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죠. 현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왕인 나라, 그가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길 구하면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현실 가운데 무너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 이사야처럼 희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고 한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